오늘 말씀 주제가 바로 매일 채워야 축복이 열린다. 여러분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성화 기도를 거의 이제 좀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찾아봤어요. 나하고 가장 잘 맞는 분이 누굴까 찾다가 성경 한 500독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스타일도 나하고 좀 비슷하고. 이분이 성경 보는 명제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감동이 되었어요. 성경 왜 보느냐?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본다.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무나라는 히브리어 이 아무나는 예수님과 내가 딱 달라붙겠습니다라는 거. 사랑이라는 것은 그 안으로 엔 크리스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면 믿음 에무나는 주님께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이 어원이 아먼이죠. 아먼. 근데 아몬의 어원은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멘 이 말은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딱 달라붙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안 달라붙겠다고 하는 거네요. 달라붙어야 주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주로 속독을 하더라고요. 저도 속독을 제법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량은 많고 빨리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독 공부를 나름 했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같은 경우는 5분이면 보죠.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읽는 방법은 우리가 왜 속도가 늦냐면 입으로 읽으니까. 눈으로 읽음과 동시에 입으로 읽으니까. 근데 이 속독의 원리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입으로 읽지 않고 눈으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제일 끝에, 그러니까 왼쪽에서 글이 시작하는데 오른쪽 끝을 손가락을 두고 쭉 내려가면 글씨를 다 읽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글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놓치고 가는 길이 많아. 그러다 보면 6분이면, 그러니까 뭐 5분이면 그 16장 금방 다 읽죠. 자, 그런데 신약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일독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멘을 안 하시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목사님이 이 채우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암 환자가 왔어요. 말기 암 환자가 왔는데 예수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경을 매달 1독씩 하세요. 그리고 1년 동안 하세요.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매달 7독을 했는데 놀라운 건 1독을 했는데 7독이 딱 끝나니까 암이 떠나가지고 실제 있는 일이에요. 말씀에 채워지니까 지금 대구에서 돈 잘 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그 학생이 머리가 안 돌아가지고 지혜가 안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영리한 애가 영리하지 머리 나쁜 애는 공부해도 안 돼요. 근데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을 매달 1독씩 이 예를 시켰더니 실제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말씀을 채웠더니 말씀이 머리를 뚫어가지고 경희대 한의대를 갔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집은 손자라도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는 이제 복학을 했는데 너 저기 울산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성경을 매달 1독씩 해라. 그랬더니 중앙대 작곡가가 있나 봐. 거기에
편입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편입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성적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안 나오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채웠더니 얘의 머리가 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머리 나쁜 애도 머리를 좋게 합니다. 아멘 하는 집만 얘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나는요, 중요한 건 얼른 아멘 하면 해버려. 아멘 안 한 집하고 아멘을 믿음으로 받아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누가 역사해요?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채우는 거예요. 오늘 채웠더니 사업이 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 안 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돈 안 벌린다고 하지 말고 뚫으시길 바랍니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안 보고 주여, 내가 분명히 장담한데 죽을 때까지 돈 못 봅니다. 말씀 채우시면 올해 열립니다. 올해 열립니다. 이 시간부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가 못 가는 거 성경 보면 옵니다. 미녀가 옵니다. 할렐루야. 나 빨리 할아버지 되겠어. 성경을 채워놨더니 아주 그냥 좋다고 난리요. 내가 할아버지 된다는데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말씀을 채우니까 우리 애는 20장 봐 매일. 그랬더니 아빠 머리가 좋아져 우리들의. 아멘 하는 집은 머리가 열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까 내가 당황했네. 우리 집 애들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 때 나 뜨거울 때가 있어. 장학금 4개 받았어. 아멘도 안 하네. 이러니까 문제인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장학금을 4군데서 왔다니까.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이 신랑 될 것도 붙여줘, 머리도 열어주셔, 인생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도 채우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채우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7개의 표적을 나타내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친척이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모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집에 결혼식이 있었네. 근데 보통 일주일간 해요. 그래서 일주일간 하는데 결혼식이 이제 있으면 양가가 이렇게 만나요. 그 집은 손님이 얼만큼 올 것 같습니까? 우리 집은 이 정도 올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이 만나서 그 하객들의 숫자를 이렇게 카운트한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오랜 시간 이걸 준비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결혼식 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걸 이제 별로 여러분들이 떨어졌나 보다 이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당시 문화로는 파혼당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 저 여자 저 칠칠 맞아가지고 결혼 못하겠어 저 집안하고. 그래도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주인이 화가 나네. 누가 이게 화가 나니까 분풀이할 대상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 하인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 다 합법적인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재앙인 거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거예요. 잔치집에 왔는데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여, 지금 오늘 잔치고 뭐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 죽게 생겼습니다. 결혼식이 파혼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걸 지금 해결해 주라고. 그때 여자여, 근데 우리말로 어이 여자 이게 아니에요. 극존칭을 쓰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해서 최고의 애호를 원하는 거래요. 최고의 애호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내가 가봤더니 그러니까 그 항아리가 있더라고. 집집마다 어디 가보니까 저기 가버나움 쪽에 가보니까 그게 항아리를 직접 봤어요. 우리는 장독은 입이 큰데 거기는 물을 담으니까 물이 들어가게끔 하고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우리 장독하고 좀 비슷한 입구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사이즈가 80에서 그 다음에 10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100리터 정도, 120리터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 항아리가 보니까 사이즈가 규격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더라. 그 이야기예요. 아무튼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채워야 된다. 이 6이라는 숫자는 바로 7의 숫자에서 빠지는 거예요. 7은 완전한 수인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역사할 거야 하는 그 전 단계까지는 우리가 채워야 돼요. 그게 행함이에요.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안 보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그럴 때 나머지 7은 누가 되게 하신다? 주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은 또한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채운 인생,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은 채우고 계십니까? 말씀을 채웁니까? 기도를 채웁니까? 기도 안 해요. 말만 하지. 기도하시면 자녀들의 길이 열립니다. 가정이 열립니다. 머리 안 돌아가는 애들도 말씀이 뚫어버립니다. 말씀이 채우면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듣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중학교 다니는 애기하고 아들하고 둘이 성경 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당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채우면 주님이 하십니다.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대충 채우는 게 아니에요. 아구까지 채우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채우면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채우셨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채워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와요. 그의 기도가 상달되었더라. 하늘에 올라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인 그 뉘앙스가 뭐예요? 너 기도와 구제 하늘에 상달되었다. 네가 매일 기도하잖아? 구제하잖아? 말씀을 사모하는데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너 기도가 하늘에 가득 찼어, 이 이야기야. 너의 기도가 가득 찼어.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누굴 보내요?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지금 가이사라로 가라. 이탈리아, 이태리, 지금의 그 이태리 군대 백부장 집에 가라. 이름이 뭡니까? 고넬료다. 그 집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갔더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저희에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가득 차놓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막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도 기도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받은 것처럼 동일한 성령을 받은데 그 동일한 성령에 앞서서 그들이 힘써서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채우면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채우지 않고 주님을 역사해달라고, 이걸 요행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요행에 역사하지 않아요. 비록 부족할지라도 묵묵히 채워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게 되면 8장인가? 7 이제 나팔 징조가 보이기 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기도의 제단이 이렇게 8장 맞네 엎어지는 거죠. 그때 이 지금 8장 1절로 5절을 보게 되면 기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가 기도하면 받아서 가는 거예요.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에 이 기도가 세대가 쌓여서 이 기도가 가득 찬 날에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 구원해 주가 아니에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채워진 심령들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채운 심령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화 기도를 얼마인지 몰라요. 한 30년 가까이 한 것 같아. 내 마음이 그래, 내 마음이.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오늘부터 성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날짜를 적었으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내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날짜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시기도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때마다 감동 주는 게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시간에 걸쳐서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기도가 채워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기도는 이제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의 기도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덜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의 기도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은혜야. 고생은 내가 먼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기도,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내가 이 믿음의 기도를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뚫었는지 몰라. 근데 얼만큼 열리느냐? 내가 채운 만큼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되 말씀을 보되 믿음으로 채우시면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채우되 의미 없는 기도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채우시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어 에하드를 이해해야 돼. 에하드. 에하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분리가 안 됐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한번 보세요. 몇 마디예요? 3마디예요. 근데 또한 하나예요. 여러분 몸통이 있어. 그렇죠?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어요. 다리도 위에 대퇴부 붙어 있고 종아리 있고 그에 발이 있고, 우리 모습 속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에하드. 그러니까 이 손가락 하나 떨어지면 어때요? 우리가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야. 이게 떨어져야 되겠어요? 안 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팔이 3등분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떨어져야 되겠어요? 안 떨어져야 되겠어요. 내가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눈높이에서 좀 쉽게 설명하자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통에 나가가지고 다니면 거기 얼마나 놀리겠어. 머리통 없이 여기 앉아가지고 2등분으로 앉아있으면 어우 때 막 이러지 마. 여기 오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뭐 다리가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근데 여기 에하드라는 이 개념이 잡혀야 여러분이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에하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분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태초는 비기닝이라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천지 창조가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디 안에 있어요? 시간 안에 존재,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 피조물의 세계예요. 자, 그런데 그걸 넘어서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의 이 태초는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이게 분리가 안 되는 에하드 상태에서 지금도 동일한 에하드고 영원히 에하드인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에하드인데 이 에하드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으로, 엔크리스도 안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이걸 뭐다? 구원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에하드가 왜 또 중요하냐? 이 에하드 속에 그 에하드는 진정한 사랑이요, 이 에하드가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언제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가 안 되는 그 에하드. 그러면 이 말씀은 최근에 내가 갑자기 말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게 성립이 되려면 내가 특별히 깨달음을 받았다, 그러면 이 에하드가 존립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에하드가 어떤 의미냐면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께 주셔서 성령의 감동감화로 사람을 통하여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감화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만의 역사인 거예요. 인간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태초, 요한 1서의 태초는 그래서 이게 에하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에하드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에 내가 뭔가 받았다, 이 말은 에하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왜? 에하드가 다른 이로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이 기록된 성경만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 에하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에하드 안에 엔크리스토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상태가 되냐?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한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거예요. 좋아. 예수 밖에서 네가 기도하니까 힘든 거다. 아브라함이 이 원리를 깨달았다. 이 에하드의 원리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한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이 실상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어머니 자궁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자궁 밖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에하드예요. 에하드. 할렐루야. 여기에서 여러분이 채워야 된다 이야기예요. 예수 밖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채우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요한복음 6장 50, 56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요한일서 3장 26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주는 우리 안에 거하고 나는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거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주님이 내게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랑할 때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으면 우리는 믿음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으로 다 한번 읽고 최고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성령님과 예수님께 같이 기도하는데 최고의 방법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방언으로 여러분이 하는 순간 여러분은 잘 몰라. 영으로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로마서 8장 26절 34절 성령님이 탄식과 간구로 기도해 주시고 34절 8장 로마서 예수님이 간구 기도해 주세요. 그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에하드인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때 옮겨진다. 우리가 왜 힘들어요? 안 채운 거예요. 여러분이 물도 1단계를 채워야 첫 물을 채워야 두 번째 물이 또 있잖아요. 두 번째 항아리가 있잖아요. 두 번째 채우고 세 번째 채우고 네 번째 채우고 다섯 번째 채우고 여섯 번째 채우는 그 순간 이제 누가 역사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좋은 물이 어디냐? 한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축복을 내가 받는다. 이게 바로 에하드예요. 이게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릴 수 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 이하. 그래서 나는 하도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성경을 보니까 다 축복이에요. 축복. 뭔 기복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근본주의예요. 성경에 기록된 건 그냥 믿어요. 할렐루야. 성경이 있으면 믿어야지. 그건 다 끝났다. 지가 하나님이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록된 건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하드가 돼야 돼. 에하드. 하나다. 어떤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청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말씀 붙들고 이제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두 번째. 이해 안 돼도 들으세요. 이거는 너무 좀 깊지만 깊은 것도 먹어야 돼.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돼. 들어와서 말씀을 내가 붙들었어요. 물질이 없으면 물질의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의 주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이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의 지금
모든 기도 제목을 저는 이 시간 에하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에하드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편에 주님 오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보혈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혈로 덮고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한 귀하신 이름,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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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